스바냐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시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던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너희가 자연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점점 번성하여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여전히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막 피어나는 신흥 세력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왕이 된 지 그가 18년이 되던 해 어느 날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수리하던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이 말씀을 열왕기 하 2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리고 그 책을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 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가져온 이 말씀을, 이 율법책에 대하여 이렇게 훌다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책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요시야는 참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읽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하여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회개한 후에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과 그리고 성전 안에 바알과 아사라가 이룰 성신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바깥에 내어버려다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요시야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했냐면 열왕기 하 23장의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남김없이 다 갖다가 불태워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그 모든 것들을 제하였다. 거기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패하고요. 그리고 그걸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쫓아버려요. 하나의 흠이라도 하나라도 남김없이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밀곰이나 아니면 바알이나 아셀이나 아세라나 아니면 그모스나 이런 것들을 섬겼느냐, 1월 성신을 섬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걸 섬겼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다른 것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신, 이것도 신입니다. 더 모아 더 베러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신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믿어요. 자기 자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술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편리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혼합주의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침멸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요아스가 이 한 일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요아스를 얘기해요. 그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신실하게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멸한다, 멸절한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짐승, 모든 사람,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거치게 하는 것들,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악인들을 함께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멸하신 적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오죠. 언제입니까?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쭉 나오는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가득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